인생은 언제나 늘 청춘이 아닙니다. 인생은 지나가는 세월과 함께 우리는 점점 더 쇠하여져 간다, 그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육신 장막은 날마다 날마다 쇠하여져 가지만은 나의 무엇은? 나의 속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이 육신 안에 있는 내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우리 육신은 날마다 쇠하여져 가도 우리 영혼은, 우리의 속 사람은 정말 이제 주님을 만나 뵐 우리의 이 몸은, 이 속 사람은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느새 60고개를 얼마 전에 넘었습니다. 어젠가 아랜가 제가 60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몸이 자꾸 고장이 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보실 만큼 보실 때는 오사가님 머리카락이 많이 없어졌다, 그 정도겠지만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자꾸 무서운 소리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몸에 고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이 사관이 돼서 의사 선생님께 그런 말을 들으니까 참 민망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육신을 가진 인생인데 어쩔 수 없는데.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몸은 실제로는 나의 참된 몸이 아니잖아요. 이건 장막이라고 했어요. 천막이에요. 천막이 오래가면 얼마나 갈까요? 저도 여러 번 천막을, 천막이라고 그러면 요즘 말로 텐트잖아요. 텐트를 산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 번 샀어요. 근데 텐트를 사고 나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캠핑에 가지 않습니까? 요세미티도 가고 레이크타워도 가고 어디 공원에도 가고 집 앞마당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아이들 어릴 때는 그게 그렇게 좋은가 보죠. 그렇게 지내기도 하는데 한두 번 텐트 쓰면 그 텐트가 어디 갔는지 그게 어느새 이게 구get구get해져 가지고 창고에 박혀 있는데, 그리고는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텐트라고 하는데 이 몸을 사용해 봐야 얼마나 사용하겠는가. 고장 나는 건 당연한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얼마나 이 몸을 혹사합니까? 60평생이 되는 동안에 그렇게 쓰고 또 썼으니, 우리 영민이가 이제 떠나간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차를 메카닉에 가지고 갔는가 봐요. 갔더니 에어컨도 안 돼. 그리고 하여튼 이 차를 가지고 멀리 가면 안 된대요, 글쎄. 근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도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거금을 주고 또 차를 수리를 했습니다. 또 얼마나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주님, 영원하신 분, 영원한 소망, 영원한 친구, 영원한 내 아버지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갈 텐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내가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뵐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속 사람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참
참 그렇게 똑똑한데도. 하여튼 저는 보면 항상 좀 느린 감이 있죠. 동작도 느리고 생각도 느리고 IQ도 좀 느린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하여튼 저는 생각도 못한 것을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요, 야, 정말로 샤프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이제 떠날 때가 되었으니 내가 인생을 떠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내 속 사람이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살 거잖아요. 영원히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똑똑하신 분이 이 세상에서는 무슨 일만 생겨도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길을 가는 그 일을 위해서는 무대책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제 죽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평생을 말씀해도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속 위에 경 잃는 것처럼 그게 들려오질 않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신선한 공기를 맞으면서 교회를 오는데 정말 얼마나 우리 사는 동네도 아름다운지 말이죠. 그 나무와 그 잎들과 그 아름다운 예쁜 꽃들이 다 제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를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 나무들도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산천초목이 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줬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쁘게 줬다고. 우리 집 앞에 그냥 심어놓은 그저 10몇 불짜리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꽃을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도록 이뻐요. 너무 아름다워. 어떻게 그렇게 형형색색 예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근데 그 꽃들이 제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점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네가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인생들만 하나님을 모른대요. 하나님을 못 믿겠대요. 나는 하나님 집에 가는 거 원치도 않고 전혀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서운하실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너무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완전히 고장이 나서 진짜 고장난 TV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먹통이에요. 먹통이에요. 하나님 얘기만 해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천국 얘기를 해도 정말로 그 마음에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 이 세상에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어도 여러분, 이분들은 잠시 함께 하다가 곧 헤어져야 될 분들이잖아요. 사실 이제 곧 눈앞에 다가왔어요. 몇 년만 지나면 영원히 이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귀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쪽쪽 빨면서 그렇게 살아도 이 어린 자식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다. 그러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안타까우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참,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다. 내게로 와야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삽니까? 이 연약한 몸이 이 세상을 다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고생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같이 살지 말래요. 정말 부모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살지 말래요. 우리는 이 땅에 홀로 이렇게 살다가 진토가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진리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가 엄연히 연로하신 아버님이 살아계신데 아버님이 안 계신다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는 걸음도 못 걸으시는 아버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모른 척하고 만약에 산다면 여러분은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인간도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냐 말이죠. 분명히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몰라요. 사랑하지도 않아요. 섬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산다는 거죠. 나 혼자 어떻게 하든지 그저 이렇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지요?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뭐길래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런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기쁨으로 사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엉뚱한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너무너무 엄난하고 세속적이고 인생을 완전히 병들게 해버리는 이 바알신이 자기의 신이라고,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주면서 그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엘리야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 그래서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그 바알신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모여 제사하는 그 중심이에요. 그곳에 찾아가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모아주시오. 내가 혼자 그들과 함께 같이 겨루 보겠다고. 누가 하나님인지 한번 보시라고. 그랬는데 누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1대 850 싸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심정을 사용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엘리야를 영웅이라고 할 만하죠. 그렇습니다. 진짜로 영웅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꼽는 사람 이렇게 말할 때 대표자가 누구냐? 첫 번째 누구죠? 모세. 두 번째 누굽니까? 엘리야. 세 번째가 누굽니까? 예수님. 와, 그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시시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귀하게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하고 850대 1로 하나님 앞에서 겨뤄가지고 그들을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전부 다.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아합 왕 앞에 가서도 조금도 기죽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해서 그들을 그냥 정말로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용맹 있는 사람이었는데 웬일인지 하루아침에 엘리야가 무너져 버립니다. 야, 아무리 생각해도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자의 마음이다. 뭐 이런 말을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엘리야의 마음이에요. 아니,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그 수준에 오를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초청했잖아요. 두 사람을, 모세와 엘리야를 초청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을 가지고서 함께 상의했던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 아합 왕이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세벨에게 가서 야, 이번에 갈멜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우리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다고. 그랬더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와서 내가 너를 내일 이 밤때에 너의 생명도 내가 취하리라. 참 이상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여자가 뭔데? 아니, 아합 왕에게도 그 악한 그 왕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여자의 말 한마디, 그것도 누가 전해준 그 말 한마디를 듣고서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이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내가 그냥 뭐 당장에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인생은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살아가면서 제 마음속에도 의심이 들어올 때도 있고요,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요, 마음에 좌절감이 생길 때도 있고 열등감이 생길 때도 있고,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이 사탄이 내 속에
집어넣을 때도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룟 유다는 세상에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모든 체험, 모든 가르침, 모든 기적을 다 봤던 가룟 유다가 하루아침에 마음속에 뭐가 생겼는지 내가 예수를 팔아버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유다가 그 길을 가잖아요.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이 인정했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였는데, 세상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하고 관계없다고,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엘리야도 이렇게 무너지는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나는 그럴 리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죠. 누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다고 자랑할 거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주님,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 힘으로요, 내 의지로요, 내 생각으로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어떻게 시험이 들지 누가 와서 뭐라고 할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내 신앙이 순식간에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난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자기의 신앙 다 버려버리고 나는 이제 못해 먹겠다. 참 희한해요. 진짜 완전히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세상에 그 여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협박 한마디에 엘리야가 무너져서 아예 보따리 다 싸가지고요,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정말 자기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유다 땅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죠. 브엘세바에서 하루길 좀 자기 광야 사막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로뎀나무 밑에 가지고 완전히 막 인사불성으로 누워가지고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나는 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죠. 아니요, 나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일이고 무슨 일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신이고 무슨 실이고 난 관심도 없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엘리야도 이랬네, 엘리야도 넘어졌네, 엘리야도 이런 적이 있었네. 솔직히 저 역시도 이런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살아갈 때도 많았는데,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런 때가 있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깨어진 모습, 무너진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정말로 우리는 구제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내가 감추고 숨기고 아닌 척해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죠. 너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피로, 당신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면서 너는 나와 함께 죽은 거야. 그리고 네 속에는 이제 내가 있단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신하고 수많은 순간 아마 그렇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완벽하게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그래도 한마디는 할 줄 알았어요. 그 넘어져서 인사불성이 돼서 난 이제 못하겠다고 그냥 다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주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끝입니다. 나한테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내 같으면 가슴 아기 퉁배기를 탁 때리면서 이놈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야 힘들지? 너무너무 힘들었지? 너 진짜 수고했다. 그래, 일어나서 이거 좀 먹어. 이거 좀 먹고 마시라. 좀 쉬어라.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한 거 나도 너무너무 잘 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나는 너무 잘 알아. 그래, 알아. 그래. 아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와서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품고서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너무했거든. 야, 이거 해도 하나님께 내가 너무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음식을 먹었더니 막 힘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요 그래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어.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렇게 한 걸음도 못 걸어갔던 엘리야가 말이죠, 40주 40야를 걸어가지고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으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꼭 여러분 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폭풍을 불게 해주시고 또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불이 임하게 하시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가 했더니 조용한 가운데 폭풍도 지진도 불도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얘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이제 알겠니? 나는 지금 네 안에 있단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다. 나는 너를 위해 생명도 아낌없이 너를 위해 주는 자니다. 너의 생명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그래서 내가 영원토록 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나의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은 모두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게 주시는 음성, 주님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세상 소리에 다 꺼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요히 나아가면, 내 삶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얘야 내가 너를 잘 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는 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일일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너무너무 힘에 부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성도들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었고, 때로는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의 식구들까지도 미워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따라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 정말로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